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사랑과 거룩함을 입은 제자들, 사랑과 거룩함을 입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이자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오늘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고요. 또 오늘 물로 씻긴다는 의미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물로 씻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발을 씻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제자의 삶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삶을 또 거룩하게 살아내는, 또 우리의 거룩한 의무도 있구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제자의 길을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은요, 유월절 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 그 전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코앞에 이르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물론 놀라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떠나야 돼요. 예.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나겠지만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제 다시 못 만나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 이 땅의 시간이 또 헤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의 사랑이 이렇게 이들을 함께 하다가 헤어지니까 너무너무 예수님도 아쉽고 또 제자들도 이걸 알게 될 터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무거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려고 하시는 장면이 오늘 배경인데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그 유대인의 명절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간 종살이 할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장자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문설주에 다 바르고 피를 발랐어요. 그때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 넘을 유, 월 넘을 월.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 사건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넘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그림자처럼 비춰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은 우리에겐 궁극적으로는 기쁨이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큰 슬픔과 고통이 아닐 수 없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든지 주님 밖에 있든지. 양이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느껴져요. 아,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또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알고 또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을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제자였죠, 유다는. 그렇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다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표적과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것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심지어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는 성만찬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함께 하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실제로 이 생각이 실행이 돼서 팔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복음서에 가룟 유다의 어떤 말과 행위와 모습들 속에서는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대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대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지만, 제자였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일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원함이 있는, 자신의 생각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생각했지, 예수님과 어디 하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관계하고 사랑을 나눈 그 어떤 대화의 흔적이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관계예요. 서로 알아가고 친밀해져 가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사고도 치지만, 제자도 사고 많이 쳤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사고 한두 개 친 게 아니잖아요. 실수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야, 너 오늘 밤 나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하다가도 부인하고 또 엎드리고 울고 하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정말 주님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를 우리가 힘써서 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끄럽죠. 왜? 베드로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얘기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그 어기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물론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그 주님과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많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길을 갈 때든지.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가득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 가운데 봉사하고 그 사랑 가운데 기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린 주 안에 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제자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은 곧 이제 떠날 걸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물을 떠서 이렇게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만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신발을 보면 슬리퍼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흙이 참 많은데 집에서 이제 밖에서 집으로 들어가면 항상 이 더러운 발을 씻을 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런 그 집에 종이라든지 제일 아랫사람이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는 것이 유대 사회의 예의였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근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겨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좀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보통 섬김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시면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주님 어찌하여 발을 지금 씻겨주십니까? 이게 지금 어찌된 영문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지금 종처럼 저희에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십니까? 라고 도리어 묻게 되죠. 그러자 7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당장은 그것이 정말 문화와 환경과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그러니까 이런 섬김이 도대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때가 되면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시 않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아무리 설명해봐 이유를 납득을 당시로는 못하게 뻔하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들도 섬기는 이런 발을 씻기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걸 제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알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우리 또 나석이 좋아하는 베드로 형님은 뭐라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생각에 앞장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무슨 마음을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동이 앞서요. 말하고 행동이 앞섰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 주님이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하시려니까 막을 서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튀는 행동을 돌발 행동을 이제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설명을 보다 우리에게 자세히 해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 지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나랑 모르는 자다, 나랑 사랑의 관계가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1차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뒤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 신약성경 316면에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물로 못 씻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상징하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손과 발을 이렇게 닦듯이, 얼굴을 닦듯이 우리의 마음은 뭘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나 이렇게 예배 때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시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 깨끗게 하는 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과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그러면 안 되지, 너가 내 사랑하는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그래서 주일의 말씀이나 예배 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 강성욱 집사님이 이제 한국에 계실 때 우리 생명교회 나오셔서 몇 년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다가 지금 몇 개월만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를 최근에 모임 때 하시더라고요. 새생명교회에서 정말 잘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도 크고 화려하고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는데 뭔 설교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사님이 3주 전부터 설교한 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 너무 놀랍죠. 그쪽 교회 가서 설교를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게 엄청난 은혜고, 또 그 말씀이 새겨지고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는 우리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아무리 여러분 은혜 받아도요,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는 주일날 말씀 듣죠, 셀 모임 때 얘기하죠, 또 루드십에 또 한 번 얘기하죠, 다음날 계속 말씀 까먹는 거, 계속.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주일 설교는 우리가 뭘 잘 지켜야 된다 그랬죠? 네,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바로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마음과 생각. 네.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이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을 알면 방황하지 않아요. 아멘. 말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생명의 그런 대신 십자가로 인도하네.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만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듯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시간에
또 여러분 큐티 시간에, 성경 읽을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며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베드로 형님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또 베드로가 또 너가 나에게 이렇게 씻김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래요 주님? 머리도 뒤면서 저 옷까지 막 벗을 기세요 지금 지금 엄청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옆에 보면 어때요? 참 벨라다 그럴 거예요. 저 벨란 사람이에요. 벨란 사람. 좀 독특해요, 그렇죠? 뭐 말 한마디 하면 막 나서가지고 좀 우리 옆에서 보면 약간 정신이 좀 약간 산만한데 그런데 가장 큰 일을 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좀 적극적. 문제도 물론 좀 사건 사고도 일으키긴 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마음의 마음만은 순수한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걸 주님이 기뻐하셔요. 물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오늘부터 베드로처럼 막 적극적으로 막 시키지도 않는 일도 막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뭐 여러분 성격을 봐서는 할 사람도 없겠지만 베드로는 그냥 순수하게 그런 게 그냥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렇죠? 예,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말씀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은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영원해요. 네. 하나님의 자녀됨. 이번 주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얘기 말씀이 나오는데 자녀됨의 놀라운 권세.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거푸 이런 말씀하세요.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래요. 발만 씻으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죄악된 먼지의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또 불의한 생각, 또 불순종의 마음들, 또 죄악된 생각, 거짓된 마음들, 두려움과 의심들이 계속해서 먼지 사이드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은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 발 씻으시죠? 대답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씻는 것처럼, 예, 그래 와닿았기 때문에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태의 변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인정함을 받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태의 변화는 겪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불의한 일도 저지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것을 상태의 변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양바퀴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뭔 짓을 해도 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괜찮아. 막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이럴 수 없어요. 더 조심하면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의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셨죠.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게 더 나았겠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니까.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벌써 끝냐냐는 표정인데 네, 좀 일찍 끝내기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좀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또한 영원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랑, 더 분명한 사랑, 더 확실한 사랑을 해서 우리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또 즐겁게 찬송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죠? 이번 주일날 볼게요. 김선일 목사님이 영상 찍어서 여러분 얼굴 자꾸 보라 그러잖아요. 좀 얼굴을 좀 피시고 기쁨으로 좀 찬양, 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십니까? 좀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그 멘트가 나오면 제가 또 다음 설교 때 한번 인용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주님 감사하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기뻐할 수 있고요. 네. 세상에 다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면 돼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렸으면.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 이렇게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죠.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 중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즉시 해야 돼요. 하나님 깨달음 주시면 오래 끌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래 끌면 끌수록 내 마음이 계속해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옅어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즉시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안 좋구나. 뭔가 문제겠구나. 거의 그러면 죄의 문제예요. 불순종이 뭔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것을 즉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기도의 사람,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염려와 불안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즉시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이 주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생각,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생각들 또한 마음들, 우리의 삶들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서 점검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고 거룩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다시 한번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